오늘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모습 이대로라는 제목을 갖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장가간 자녀도 있겠지만 또 어린 자녀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 교회는 참 축복된 것 같아요. 어른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젊은이들까지 참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늘 우리 교회 연로하신 어른들을 바라볼 때마다 너무 귀하고 또 감사하고 이분들이 있어 이 교회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분들이 있어 우리 한국이 지금 지탱하고 있는 거다 생각할 때 너무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연로하신 분들에게 한번 우리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젊은 분들 또 아빠들이 계시는데요. 정말 이 나라의 역군으로서 정말 죽을 둥 살둥하며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한 덕분에 오늘 우리가 잘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빠들을 위해서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아빠만이 아니죠. 집안에서 그저 남은 음식 다 비벼가지고 먹고 그저 몽빼바지 입고서 열심히 일한 덕분에 자녀들이 잘 자랐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을 위해서도 박수 한번.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잘 자라줘서 고맙고 살아줘서 고맙고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 젊은이들 오늘날 우리 자녀들의 그 얼굴은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들의 자녀는 행복합니까? 물어볼 때 여러분들의 자녀는 참 행복합니까? 요즘 우리 자녀들이 그 행복한지 안 행복한지 그 자기의 모습을 잘 나타내는 부분이 어디냐면은 그 문자를 보내는 곳에서 이들의 모습이 잘 나타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이 문자를 보내는데 이렇게 보낸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여러분 요새 글로 보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냅니다. 요게 웃는 표정, 동그란 거, 놀란 표정, 부끄러운 표정, 유유 우는 표정, 당황스러운 표정, 고양이도 이렇게, 개도, 오징어. 근데 이제 이렇게뿐만이 아니라 또 받침으로만 이렇게 보낼 때도 있습니다. 보면요, 디귿디귿디귿으로 보내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야, 무서워서 덜덜덜덜 떨었어. 이걸 디귿. 피읒 티읒 티읒은 뭔지 아십니까? 푸하하하. 여기 이거 뭔지 아십니까? 아우 진땀나. 이게 땀입니다, 땀. 여기 기옥시옷 디옥시옷 이거 뭔지 아십니까? 응? 부모가 야 빨리 들어와 잔소리하고 공부해 너 뭐해 어쩌고 저쩌고 해서 하면요 기옥시옷 디옥시옷 이게 뭔지 아십니까? 감사 무시하는 거예요. 여기 감사 표시랍니다. 이게 기옥시옷. 근데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쓰고 있는 단어들을 우리 부모들이 알고 자녀들과 함께 대화를 나눈다고 해서 자녀들의 마음을 안다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자녀들이 오늘날 젊은이들이 이런 글씨를 쓰고 이런 문자를 보내는 그 마음의 상태가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잘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근데 서로들 간에 착각 가운데 있으면은 우리가 서로 불행해지게 되고요. 나아가서는 상처를 얻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그림인데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서 나는 이 그림이 오리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오리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그림을 보니까 내가 토끼같이 보인다. 토끼같이 보인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감사. 손 안 드시는 분은 뭡니까? 자, 같은 그림을 보고도요. 어떤 사람은 이걸 오리라고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토끼로 보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인식의 차이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에 대해서도요. 자녀가 잘못됐다, 나쁘다 이런 것보다는요. 우리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이 뭐냐? 인식의 차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그림을 보면서도 우리가 다르게 생각하는 것은 인식의 차이뿐이란 말이죠. 거기가 나쁘고 좋고 그릇되고 이런 것이 없다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인식의 차이, 우리가 바라보는 각도의 차이를 갖다가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면은 거기에 비극이 싹트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불행하게 되는 것이고 그게 서로들 간에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인생 사는 게 슬퍼지기까지 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인식의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 나왔으니까 그럼 우리 부모의 세대에 있어가지고 인식은요, 바라보는 인식은 그 중심에 뭐가 되어 있냐면 생각의 중심에 어떤 글자가 있냐면 우리라고 하는 글자가 있습니다. 우리 가족, 우리 나라, 우리 교회, 우리라고 하는 것이 가득 차여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우리라고 하는 말 속에 우리가 잘 된다고 하면, 우리 가족이 잘 된다고 하면 내 한 사람 희생을 한다 한들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불어서 나라는 존재는 없어지고 우리가 있으면 됩니다. 우리 가족 잘 살면 됩니다. 우리나라 민족 대한민국 만세하면 됩니다. 우리 교회 잘 되면 됩니다. 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녀들, 요즘 자녀들의 생각에는요, 그 중심의 생각에 무엇이냐면 우리라고 하는 보다도요, 나가 들어있습니다. 내가 좋고 내가 싫으면 끝입니다. 내가 마음에 들어야 됩니다. 내가 싫으면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내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요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나쁘냐 좋으냐 따질 것이 아니라 인식의 차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들은 열심히 나가서 일하게 되죠. 요즘 제가 차를 타고 가다가 대리 광고 운전 카피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술 잡수시는 분들이 대리운전 부르라는 거죠. 그럼 대리운전 부르라는데 거기에 이런 카피 광고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술 잡수시고 운전하다가 사고 나면 집에 있는 여우와 토끼는 누가 먹여 살려요? 이 얘기입니다. 여우와 토끼는 누가 먹여 살리는 거죠? 남편이 먹여 살려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편이 가서 열심히 새벽부터 밤까지 눈치를 봐가면서 이 눈치 저 눈치 굴욕을 당하면서도 열심히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쁘게 일하다가 모처럼 저녁에 들어가게 되고 쉬게 됩니다. 자녀는 그것이 불만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이렇게 마음 먹고 얘기할 겁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 내가 밤늦게까지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것은 다 우리 가족 잘 살기 위해서, 가정이 안전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수고한다. 그런 생각으로 일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녀들은 아버지가 바빠가지고 자기에게 시간을 못 내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 자녀들은 나라는 것에 중점을 둬서 자녀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지가 좋아서 일하는 건데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아버지가 바쁜 건 아버지가 좋아서 일 좋아서 일하시는데 뭘? 이게 자녀들이 그 마음속에 이 나라고 하는 것에 중심이 된 생각 속에서 말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 속에서 아버지는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라도 밤새 컴퓨터하고 밤새 일을 한다는 거죠. 나쁘고 그러고 아니라 인식의 차이라는 것이죠. 어머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머니도. 예?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야, 너희들 어머니를 동물로 비유한다면 어떤 동물 같으니? 물어보니까 뭐 곰이요, 뭐요, 뭐 외계인이요, 뭐 사냥꾼이요 막 얘기하다가 대부분 나온 답이 뭐냐면 사자라는 거예요. 어머니는 사자다. 그래서 선생님이 사자의 그림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여워요? 사자, 왕관이 있고 복스럽게 생긴 사자예요. 야, 너희들 사자가, 어머니는 이런 사자구나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고개를 아니요, 그런 사자가 아니고요. 우리 어머니 사자는 이런 사자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야, 어머니는 토끼 같지 않니? 토끼? 그러면서 토끼를 그려줬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걸 보면 예, 그럼 토끼인데요. 그 토끼가 아니라 이런 토끼예요. 그러면서 보여주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모에 대한 이것이 잘못 생각했다기보다도 그 자녀들이 인식하고 있는 부모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의 내 중심으로 살아가고 또 우리 중심으로 살아갔던 우리들의 세대 간의 인식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좀 더 깊숙한 곳에 들어가면요, 부모나 자녀나 다 똑같이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하고 이렇게 내 모습으로 표현하고 우리라고 표현하고 나라고 표현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는요, 사실은 서로 인식에 대해서 차이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심리학자가 얘기하기를 모든 부모나 자녀나 똑같이 네 가지를 원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리학자가 말하는 것 네 가지가 뭐냐면은 첫째입니다. 첫째, 자, 모두 상을 받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나 상 받기 싫어요 하시는 분들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자녀가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부모에게 상 받기를 원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아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집안이 잘 윤택하게 됐습니다. 남편으로부터 상 받고 싶어요. 봄이면 봄옷 한 번 입고 싶어요. 여름이면 여름옷 한 번 입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남편이 열심히 수고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상 받고 싶어요. 아이들이 달려들어서 아빠 수고했어요. 그러면서 어깨 주무르면서 아빠, 응? 그 노래 있잖아요. 예?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다 이게 상 받고 싶어요. 상 받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둘째입니다. 둘째, 모두 다 속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다 왕따 되고 싶지는 않아요. 내가 이 가족에서 왕따 되고 싶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왕따 되고 싶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왕따 되고 싶지 않습니다. 나도 부모의 마음속에 들어가고 싶어요. 부모도 자식의 마음속에 들어가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서로가 서로의 마음속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일하고 들어오셨을 때 아이들이 TV를 보고 있다가 갑자기 아버지가 들어오니까 전부 다 TV 끄고 다 방문으로 다 들어가 버리고 방문 닫고 있다면 얼마나 그 슬픈 일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응?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한마디 말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다 속하고 싶은 건 아니겠습니까? 주님 앞에 속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셋째입니다. 셋째, 그렇죠. 누군가 날 있는 그대로 받아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있는 그대로 그것을 받아주기를 원해요. 거기에 대해서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모든 마음에 맞도록 그렇게 자꾸 강요하는 거 받기를 원치 않고 스트레스 받습니다. 누구나 다 있는 그대로 받아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이는 아이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그렇잖아요. 남편은 남편대로. 넷째입니다. 넷째, 나의 진가를 인정받기를 원하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내 진가, 정말 내 진가가 무엇인지 참 내 겉모습만 보지 말고요. 내 속에 있는 내 진가를 좀 알아주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부모나 자녀나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 표현하는 방법이 다를 뿐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우리는 나왔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받아주실까요? 여러분들을 다듬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받으실 때 그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서는 받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 아이성에서 패배를 했다가 다시 승리를 했습니다. 그 승리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승리를 통해서 야, 이제 이 성을 차지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겼다. 그것으로 끝. 그게 아니었습니다. 패배를 가져왔던 그 뼈저린 패배 안에서 우리가 승리했으니까 승리를 한 것에 대한 뒷마무리를 잘한 겁니다. 뒷마무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신앙에는 뒷마무리를 잘해라.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삶에도 뒷마무리를 잘하라.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에는 뒷마무리를 잘해라. 여러분 신앙에는 뒷마무리를 잘해야 돼요. 여러분도 뒷마무리 잘 못하게 될 때 이게 문제가 발생이 되거든요.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시작할 때는 다 거창하게 시작해요. 그런데요, 뒷마무리, 건설을 하고 집을 만들고 물건을 하나 만들더라도요, 선진국에서 만들 때는 뒷마무리 깔끔하게 합니다. 그야말로 아주 명품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요, 후진국은 어떠냐? 만들 때는 거창하게 만들지만 보니까 부실해. 뒷마무리가 형편이 없어.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뒷마무리를 잘 못할 때가 많아요. 자녀가 잘못했습니다. 훈계해야죠. 야단쳐야죠. 매를 들어야죠. 그거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요, 한참 매 때리고 야단치고, 그런데 그 후에 중요한 게 뒷마무리거든요. 근데 뒷마무리를 못해. 뒷마무리를 못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제까지 했던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갈 때가 있어요. 막 야단치고 때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기가 죽고 막 이렇게 하고 있고 뭐 울고 짜고, 그러니까 속에서 은근히 안 됐어. 주머니에서 돈 꺼내. 야, 용돈 써라. 가서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너 옷 사줄게. 아니, 이 뒷마무리가 그렇게 되면은 그 아이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할까요? 야단 맞지는 일단 참고 보자. 그러면 엄마가 또 불쌍해서 돈 주겠지. 이거 끝나는 거예요, 그때는. 예? 왜 내성을 키우냐고요? 분명히 해야죠. 성경에서도요, 뒷마무리 잘 못해가지고 그 집안이 내내 피비린내 나는 집안이 된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 집안이 누군지 아십니까? 다윗의 집안이에요. 여러분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은요, 뭐가 나오게 되냐면은 이 다윗의 집안에 암놈이라고 하는 장자가 말이죠, 그 이복 여동생 다말을 강간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버렸어요. 그 다말의 오빠가 누구냐? 압살롬이에요. 압살롬. 그런데 그 사건이 일어났으면 가정의 기강을 잡기 위해서 아버지 다윗이 따끔하게 충고하고 벌을 주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제도상에 뭘 마련을 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유야무야 그걸 갖다가 다 그냥 덮어버렸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 다윗도 밧세바를 범한 것이 있어서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양털 깎는 시기가 돼가지고 압살롬이가 그 형제들하고 같이 가가지고 거기서 복수를 꿈꾸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부하를 시켜서 끝내는 이 암놈을 죽이고 말잖아요.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끔찍한 것입니다. 야, 여러분들이 집에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됐다고 해요. 여러분들이 뭐 대통령이 집안이 되고 무슨 가문의 집안이 됐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저주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너희 집안에 칼이 영영이 떠나지 않아요. 얼마나 끔찍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슬픈 비극 아니겠습니까? 왜? 뭐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냔 말이에요. 마무리 잘 못해서 그래. 신앙의 마무리, 믿음의 마무리, 그걸 잘 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 마무리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오늘 여호수아는 패배하여 승리를 가졌던 이 승리의 큰 깨달음을 얻고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이런 일이 주어지지 않기 위하여서 오늘 뒷마무리를 오늘 하는 겁니다. 뒷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 30절과 3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을 다듬지 않는 새 돌을 만들어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들을 그 위에 드렸더니. 아멘. 여기 보면요, 그렇게 이기고 난 다음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다듬지 않는 돌을 가져와서 그 위에
율법을 낭독하고 말씀을 새기고 그리고 제단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틀거리나 되는 그 그리신산과 에발산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에발산과 그림신산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해 줬습니다. 그림신산은 수목이 울창한, 그래서 참으로 축복받은 산입니다. 그런데 에발산은요, 민둥산입니다. 그야말로 저주와 그리고 화가 있는 산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을 에발산과 이 그린신산과 에발산 사이에 우리가 어디를 가게 되느냐, 그것은 바로 내가 말씀, 중간에 이 말씀을 어떻게 따르느냐 못 따르느냐, 거기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뒷마무리를 잘 짓기 위해서 오직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만이 우리가 에발산의 저주가 아니라 그림신산의 축복된 삶을 살아간다, 그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것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주신 말씀을 무슨 제단에다가 했냐면 다듬지 않는 돌이라 그랬어요. 참 여기 중요한 게 키포인트가 무엇이냐면 다듬지 않는 돌. 여러분들 이 다듬지 않는 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제단에 제사를 드리는데, 아니 돌을 좀 잘 다듬고 깨끗하고 깎아서 그 제단을 착착 쌓은다면 안전할 것이고 더 멋있게 될 것인데, 그냥 울퉁불퉁 자연석 그대로 갖다 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 위에 율법을 낭독하고 그 위에서 제사를 드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듬지 않는 돌을 가졌다는 것은요, 여호수아가 임의대로 한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들이 제사를 지를 때 하나님께서 돌 제단을 쌓을 때에 명령하신 것이 뭐냐면 다듬은 돌로 하지 말라 그랬어요. 신명기 27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너는 다듬지 않는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다듬지 않는 돌을 드렸다는 게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있어서 올 때에 이와 같이 다듬지 아니하는 돌, 다듬지 아니하는 돌과 같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돌에 하나님께 말씀을 새기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울퉁불퉁하고 죄 많는 인생이고 정말 너희들이 힘든 인생이지만 그 겉모습을 보지 않고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기겠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들과 세리들과 죄인들의 기도를 비교하신 적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내가 사흘에 한 번씩 금식을 하고 내가 11조를 하고 모를 바치고 내가 저 죄인과 세리가 된 것이 아닌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죄인과 세리들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감히 고개를 못 들고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기도를 드릴 때 누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겠느냐? 겉모습으로 드리는 껍데기인 저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이 죄인의 중심으로 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니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을 해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탕자에 대한 비유예요. 여러분들, 이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될 것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첫째 중요한 것은 인간이 무엇을 하면 할수록 점점 비참해지고 더러워지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도달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셨을 때 우리는 가장 거룩하고 의로우며 영광스러운 위치에 도달한다는 사실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내가 술 끊고 담배 끊고 못 끊고 해가지고 내가 선한 길로 가면서 내가 이런 길로 해야지, 그러면서 내 행위에다가 집중을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것인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럴수록 우리가 더 곤고해진다는 것이요. 그럴 대로 더 힘들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은요, 있는 모습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여 나를 씻겨 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돌아온 탕자가 어떻게 돌아왔습니까? 탕자가 아버지 앞에 돌아올 때에, 야, 그래도 아버지 앞에 가는데 내가 이발이라도 좀 해야 될 거 아니겠냐. 옷도 좀 돼지똥 좀 털고, 바지도 좀 새로 돈이라도 빌려가지고 입고 내가 아버지를 만나가야 체면이 쓰는 거지. 여러분, 그렇게 해서 아버지께로 이 탕자는 절대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올 때 말이죠, 내 의와 선을 갖다가 내세우기 위해서 뭔가 세상에서 했다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내가 신앙과 믿음 생활을 했다? 거기에 은혜 없습니다. 거기에 오직 공고한 영혼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돌아온 탕자가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이제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양식이 많을 텐데 거기 가서 종노릇을 해야 되겠다. 단지 아버지께로 가면 내가 살겠다. 그거 하나 갖고 온 거예요. 다른 거 따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버지께로 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가가지고 아버지 나 왔으니까 새 옷 줘요. 금가락지 껴줘요. 목욕시켜줘요. 잔치 벌려줘요. 그랬습니까? 오니까 아버지가 그가 돼지똥에 뒤집어 썼던 소똥에 개똥에 뒤집어 썼던 아무 상관없이 그 더러운 옷인데도 그 안아주고 그 입에서 썩은 냄새가 나도 입을 맞춰주고 그 더러운 손에 가락지를 껴주고 옷을 벗겨주고 목욕시켜주고 새 옷을 입혀주고 그리고 잔치를 벌여주고 온 동네 사람들에게 오히려 부끄러움이 아니라 잃었던 내 자식을 얻었노라 하며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무슨 이 탕자가 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나라 가면, 주님 앞에 가면 내 모습 이 꼴 이 모양인데 그냥 거기 가면 내가 살기 때문에 이거잖아요. 이거. 여러분 모습이 얼마나 남은 얼마나 낫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꾸미면 얼마나 꾸미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모습이 얼마나 죄된 모습이면 얼마나 죄된 모습입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다듬지 않는 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다듬지 않는 돌에다가 말씀을 새기겠다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뭘 그렇게 잘났습니까? 그렇잖아요. 주일학교 선생님이요, 학생들에게 이렇게 질문했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을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 학생들에게 그렇게 물으니까요, 해맑은 얼굴로 저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고개를 푹 숙이더래요. 2% 부족하다고 생각하겠지요. 못됐다고 생각하겠지요. 게으르다고 생각하겠지요. 너 잘 못한다고 생각하겠지. 그런데 한 아이가 저 뒤에서 선생님, 하나님 앞에 가면은 최소한도 제 이름 3글자는 기억해 주시겠죠? 무슨 소리냐? 제 이름 3글자를 기억하다니 얘기해봐라. 선생님, 저는요 이제까지 제 이름 3글자로 불려본 적이 별로 없어요. 망할 놈, 나쁜 놈, 못된 놈, 게으른 놈. 저 그렇게 불림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만 가면은 심판 보좌 앞에 가는 것과 똑같이 됐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자라날 때 부모님 품속에 자라난다고, 그래서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지만요, 심리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자라났을 때 이 세상에 처음으로 눈 뜰 때 가장 많이 영향력을 받는 사람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 응?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자라날 때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야, 이런 망할 놈의 자식. 야, 네가 그렇게 하고도 밥을 먹냐? 밥이 목구멍에 들어가.
그때부터 그 자녀들은 마음속에 나는 망할 놈, 나는 밥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말아야 될 놈,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마음속에 그거 자리 잡니다.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을, 그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니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느덧 심판의 하나님으로 다가와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은총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늘 교회에 오면 죄인이요, 늘 내가 하나님 앞에 오면은 그저 2% 부족한 사람이요, 난 늘 그런 사람이요, 죄에 쩌들어서 정죄에 쩌들어서 살아가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집안에 들어가니까 아버지는 판사로 앉아있고 엄마는 검사로 앉아있어가지고 밤낮 참소하고 얘가 이랬어요, 제가 저랬어요 뭐 이러면서 그럼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자녀에 대해서 생각할 때 어느 정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시편 139편 13절 14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상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는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나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다듬지 않는 돌과 같은 투박한 돌이라도 그대로 그 위에서 예배를 받아주시고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요, 또 거기에다가 주님께서 말씀을 새겨줘요. 얼마나 때로는요 칭찬한다고 하면서 거기에는 조건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 조건이 없는 거예요. 칭찬하면서 또 조건을 내세요. 90점 맞아왔어? 98점 맞아왔어? 야, 칭찬해. 칭찬하면서 조건을 납니다. 다음에 100점 꼭 받아와. 그러면 내가 떡 사줄게. 이러면 조건을 달면 그때부터 더 스트레스 받아요. 칭찬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조건을 달았나요? 너 이거 하면, 저거 하면, 이거 하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러나 우리는 조건을 다는 것 아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꾸며진 모습으로 받겠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는 인식의 차이는 있지만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나 자녀나 우리의 모든 식구들이 서로가 있는 그대로 주님의 귀한 자녀요 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은총이 그 가운데서 풍성하게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기 어린아이가 돼야지만이 여러분들은 천국에 들어간다는 문자적인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행위로서, 여러분들의 선으로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꾸밀 대로 꾸미는 것으로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이 모습 이대로 왔습니다. 주여,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손 붙잡고 왔습니다.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 천국 문을 열어 내 사랑하는 아들아 하고 맞아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미국에서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3가지 말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한국말로 하게 되면 좀 뉘앙스가 좀 안 나서 영어로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오늘 영어 3마디만 배워가시길 바랍니다. 3마디 참 중요한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한지 말아요.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I love you. I love you. 그렇게 발음하면 안 돼요.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I love you. 옆 사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I love you랑 깨. 시방 I love you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I love you. 얼마나 좋습니까? 당신 사랑합니다. I love you. I love you. 우리가 때가 있을 때마다, 시간이 있을 때마다 I love you. 얼마나 좋아. 응? 아이고 내가 저걸 낳고 내가 미역국을 먹었어요.
두 번째 말, I miss you. I miss you. 당신 그리웠어요. 얼마나 좋아요. 옆 사람 한번 보면서 I miss you. 예, I miss you. 집안에 들어올 때마다 부모가 자녀를 꼭 껴안으면서 I miss you, my son, so much. I miss you so much. 아내를 껴안으면서 I miss you. I miss you. 아니 시간이 언젠데 지금에 들어와 이런 화상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나 들어올 때 I miss you. 당신 그리웠어요. 마음의 푸근함이. 마지막으로는 I am proud of you. I am proud of you. 난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얼마나 중요해. 옆 사람 보면서 한번 그렇게 생각해. I am proud of you. I am proud of you. I am proud of you. 얼마나 좋습니까? 말할 때마다 그렇죠. 아이고 저 왼수 그게 아니고 I'm proud of you. 내가 너를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긴지 모른다. I'm proud of you. 제 자녀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전화로 외국에서 눈물로 할 때마다 얘기합니다. I'm proud of you. I'm proud of you. 응?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다듬지 않는 돌, 우리와 같은 그런 모든 문제들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외모도 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속마음이 어떤지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살 수 있다는 심령으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여러분들을 다듬지 않는 돌과 같은 이 모습 이대로 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듯이 오늘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I love you, I miss you, I am proud of you 서로 사랑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조건 없이 받아들일 때 여러분들의 가정에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